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바로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그러면 오늘이 대림절이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대림절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4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앞에 보면 초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아까 우리 교회 보면서 제가 초 하나 켰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초를 4개의 초가 있는데 한 주 한 주 이 초를 켜가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또한 기다리고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렇게만 아셔도 대림절 그런 거구나 알 수 있는데, 교회가 절기까지 정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또 있는 거겠죠. 신학적인 의미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한 가지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단장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고,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게 대림절이니까 이 4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어서 내년 또 이맘때가 되면 새롭게 모든 걸 다 잊게 돼 있어요. 신학생들이나 성직자는 기억해야겠지만 성도님들은 잠깐만 까먹게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뒤에 2가지는 기다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 자,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름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고장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름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하고 있긴 한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불안하고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한 것 같고 뭐라도 집문서라도 바쳐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돼. 사단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오염시켜 놨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할 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삼정교회를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애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지금 마치 요한계시록 썼던 요한과 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계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언제고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우리 기도의 상당 부분은 예수님을 향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 기독교가 기다림의 종교인데 만약 우리가 그 기다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고 왜 노래를 부르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설교자가, 지금 이 시대의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성직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라고 문제를 제시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정답을 드리려 하기보다 수많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고민해보고 한번 의견을 모아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많은 질문이 가게 돼서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정답은 분명 성경 안에 있겠죠. 허나 우리에게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기다림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라면 지금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 예수님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재림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관심이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땅의 것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기도문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에게 주어진 회사 일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이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회사 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때론 교회를 향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영향력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기도문을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이 기도가 어디가 좀 잘못됐나요? 만약 성전에 나오셔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나름 신실하다 말할 수 있는 성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한번 적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제가 읽어둔 기도가 다 어디를 향해 있죠?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해 있어요.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의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다 기준이 어디 있냐면 이 땅을 향해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을 때에 나의 눈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오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회사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세밀해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계속해서 바꿔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맥락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맥락은 정확해요. 이 땅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개와 같다 말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태양이 뜨면 사라질 안개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단이 권세 잡은 땅이라고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그렇게 사용되게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먹되 선악과는 범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정령 나무로 가시를 전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그러면서 어디로 포커스가 가죠? 선악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마음이 흐트려져서 뭐라고 말하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시켜 버립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에 온전치 않은 걸 다 고쳐버려야지.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만약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아들을 통해서 그냥 세상을 변화시키시면 된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늘 그렇게 성경은 분명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집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34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을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함축시켜서 주신 말씀이에요. 상상수훈을 다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다 외우지 못할 거라 생각하셨는지 그걸 다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 전해드리죠.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성도로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죠?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지는 뭐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 앞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은 목회자가 굉장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안 구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무모합니까? 제가 여러분과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죠. 사단은 그렇지 않죠. 내일을 준비하라 말하고 앞일을 준비하라 말하죠. 아주 미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땅에서 분리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두운 바다 가운데에 물에서 건져낸 사람들이에요.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땅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의 육체의 모습은 이미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분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육체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재물은 어떤 것이었냐면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잡혀서 각을 떼어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모습을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 너는 어떠한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이 세상을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자신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희망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재물이, 우리가 재물인데 재물로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세상과의 철저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구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무리 새롭게 한다고 해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왕으로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세상이 분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해석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로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내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로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고백하고 정말로 세상에 소망이 없으면 내일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자꾸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꾸만 촛불 들고 튀어나갑니다. 집회해요. 나가서 자꾸만 뭐 해요, 교회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불의를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세상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땅에 있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만 있어요. 어두운 바다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두운 바다 가운데 있는 영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면,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나가고 세상을 나가는 것이라면 올바른 일일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교회가 튀어나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인류 역사상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변화시키겠다고 튀어나간 적이 2번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예수의 복음화시키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구조적인 변화를 시키겠다고 400년 동안 믿지 않는 이교도들에게 총과 칼을 갖고 가서 도륙했던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을 더 이상 전할 수 없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야,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 400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을 쳐 죽일 때, 교회가 사람들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실수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다가 튀어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디였냐면 로마와 손잡은 기독교였어요. 로마가 손잡은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카타콤에 있으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로마가 손을 내밀자 그 힘든 가운데 로마의 손을 잡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로마의 힘을 얻고 전 세계의 복음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로마가 패망함과 함께 기독교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부패되어서 교회들이 망해져 나가게 되었죠.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뛰쳐나가서 좋은 선례를 남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썩어질 것이었고 처음부터 사단이 권세 잡은 땅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나의 기도는 어떤지,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떤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는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하시는 분 계시죠? 주식이 잘못된 겁니까? 자본주의의 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테슬라가, 우리 애플이 큰 힘을 발휘해줘서, 그렇죠? 애를 써야죠, 걔네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게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자기만 알아요. 자신만 알아요. 내가 이 돈을 투자해서 훗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면 투기겠지요. 여러분, 이 안에 생명보험 드신 분들 계시죠?
생명보험. 나 10만 불 내서 우리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한 50만 불 받는 거예요. 이거 뭐지요? 지금 생명보험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수많은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죽었어요. 교회가 저희 가정 평생 책임져 주실 겁니까? 내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얼마나 저희 가정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갑자기 슬퍼지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생명보험이라도 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모로서 생각할 수 있죠.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생명보험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은 돌봐주시지 않나요? 50만 불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습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죠. 노후 준비 해야 되잖아요. 노후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년에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가 우리 책임져 줍니까? 재테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집을 사지 말아야 되나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지금 금전적인 문제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소비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집 있을 수 있죠. 집 구입할 수 있죠. 그런데 집을 2채, 3채, 4채 사. 재테크해야 돼. 렌트도 돌릴 거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한테도 줄 거야. 그 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그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분명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것은 오늘로 족하다 말씀하시는데, 오늘을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지 못함은, 그리고 되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고민을 한다면 죽었다 깨나도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어요.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잠깐만 메가볼이 커질 때마다, 슈퍼볼이 커질 때마다 그냥 인케이스로 사놓는 거야. 그러면서 복권 사시는 분도 계세요. 대박 터지겠다고.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아마 지금 던진 질문에 답을 드리지 못할 거예요.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나오는 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지금 들고 계신 생명보험 다 끊으십시오. 이 연약한 신앙인들아. 그 집 문서를 다 교회로 갖고 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다 그냥 교회 갖고 와. 그때부터 제가 한복 입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조거리 입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가? 그 재림의 기다림 가운데 나의 선택들, 소비의 선택들, 나의 관심의 선택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세신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별세신학.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죄송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 재림하실 거야라는 신학이에요. 그 신학을 아주 간단한 부분만 얘기 드린 겁니다. 특징적인 부분만 많은 것을 감고 있어요. 그 뭔가 자극적이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야. 뭔가 극단적인 것 같고 편협적인 신학 같습니다. 근데 이 신학에 구체적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그의 기록을 보면 분명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철저하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만큼 신학을 정통합니까? 우리가 바울만큼 성경을 잘합니까? 우리가 바울만큼 하나님을 잘합니까? 바울은요 3000층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자기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바울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틀렸습니까? 멍청하던가요? 예수님 안 왔잖아. 그럼 바울 꽝이에요? 아닙니다. 별세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던가 내가 가던가. 신앙은 그렇게 다 커버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던가 내가 가던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한번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예수님 만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같이. 바울은 분명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 주님 진짜 내가 살아계실 때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노후 준비했습니다. 매달 얼마씩 모아서 노후 준비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나 의지하고 나서 그거 선교할 수 없었니? 아니면 너네 교회 안에서 힘든 사람 도와줄 수 없었니?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정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고 있어서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민해봐야 돼요. 나의 소비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불편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나이가 지긋한 목사가 되어서 우리 이재철 목사님처럼, 하영조 목사님처럼, 옥하는 목사님처럼 좀 은퇴하실 때 그 노년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나요? 나도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준이 이 땅에 있습니까? 자녀를 기르면서, 집을 구입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사명 가운데에 그런 소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먼트를 다 보시면서 나의 소비가 곧 나의 중심이 있거든요. 나의 소비의 상당 부분이 내가 지금 이 집을 사더라도, 차를 사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사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소비가 정말 이 땅의 것이라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신앙으로서 온전치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다시 오실 주님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기다림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그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닐 겁니다. 과연 나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시는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우리가 대림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 성탄절이 그냥 세상에 축하할 일이 아니라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금 기다릴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또한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임금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기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